12장의 말씀을 3주째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미 몇 번을 말씀을 드렸지만 12장 내용을 보면은 헤롯 아그리파 1세, 헤롯 대왕의 3대 손이 말하는 거죠.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 왕이 예수님의 사랑하는 그 제자 야고보 사도를 칼로 베어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일로 인하여 초대교회 교인들은 슬펐지만 초대교회를 눈에 가시처럼 바라보고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더없이 기쁘고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헤롯 아그리파 왕 그렇게 안 봤는데 역시 우리를 위해서 그가 나서서 이런 일을 해주는구나 라는 그러한 환심을 사게 되었고, 더욱 그들의 지지를 얻게 되자 이번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지도자였던 베드로마저 잡아서 옥에 가두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양 옆에 각각 한 명의 간수가 쇠사슬로 자기들과 함께 묶어서 결단코 도망갈 수 없게 포박을 한 후에 밤을 지내게 되었고, 또 문 옥문을 지키는 그곳에서도 적어도 2명의 간수가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를 중죄인 취급을 하며 옥에 가두게 된 이유는 아마도 베드로 역시 야고보처럼 죽일 계획이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잡아서 겁주고 돌려보낼 일이라면 그렇게 중죄인 취급을 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베드로를 꽁꽁 묶어 두었더라면 베드로 역시도 참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히게 되자 초대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온 마음을 합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옥에 보내어 잠자는 베드로 사도를 깨워 그를 묶고 있는 사슬을 풀게 하시고, 또 감옥문을 열게 하셔서 그를 옥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옆에서 자고 있던 잠자는 간수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또 심지어는 베드로 사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베드로 사도가 그날 밤에 안전하게 풀어 자기들 앞에 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종종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께서 전혀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희망입니다. 소망입니다. 여러분, 그런 소망을 갖고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자기를 위해 그렇게 기도하고 있던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고 또 그 새벽에 자리를 떠나 다른 곳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날이 셉니다. 베드로를 밤새 가두었던 감옥에서 난리가 일어납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고 쇠사슬로 꽁꽁 묶어둔 죄수가 없어진 겁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사건이 밤새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이 소식을 전해 듣자마자 노발대발하면서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던 적어도 4명의 간수들을 불러서 신문을 한 다음에 그들을 처형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포악한 왕이라 해도 전시 상황이 아닌 다음에야 이 간수들을 처형하라고 한 것은 너무나 과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헤롯의 입장에 볼 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 정치적 지지를 얻어가고 있던 차에
잡아둔 베드로가 간밤에 없어진 일로 인하여 괜한 오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앞선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베드로는 놓쳤지만 그를 지키고 있던 자기 부하들을 죽임으로 적어도 그런 오해에서 벗어나야겠다고 하는 헤롯 아그리파 왕의 간악한 마음을 엿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 왕과 초대 교인들과는 그 어떤 원수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초대 기독교인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요. 헤롯 아그리파 1세 왕에 대해서 비판을 한 것도 아닙니다. 순전히 헤롯 아그리파 왕 자신의 정치적 이익과 자신의 권력을 지키려고 하는 야망에서 일어난 사건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헤롯 아그리파라고 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이 이렇게 극단의 이기적인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잔악하고 얼마나 포악해질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증거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헤롯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날에도 자기밖에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극단적 이기심에서 나오는 잔악성과 포악성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같이 흉악한 범죄자들의 뒷모습을 보면요, 이러한 극단적 자기 이기심이 숨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범죄 그 현장을 보면 보통 사람이 상상하는 그 이상의 그런 흉악한 짓들을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성경은 바로 이 헤롯 아그리파 왕의 1세의 모습을 통하여 극단적 이기심에 빠진 인간의 이러한 흉악함, 이러한 포악성을 증거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헤롯 아그리파 왕은 간수들에게 사형 명령을 내린 뒤 유대를 떠납니다. 그리고 가이세라는 곳으로 갑니다. 이 가이세라는 곳은 헤롯 왕조가 자기의 선대 할아버지인 헤롯 왕조가 로마 황제 가이사를 기념하여 만든 대도시였습니다. 황제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가이세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곳에서 이 헤롯 아그리파 왕 1세는 자신이 마치 로마 황제라고 된 것처럼 그 인근 지역을 호령하며 다스리게 됩니다. 본문 20절을 보면 인근 지역에 있던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 아그리파 왕에게 찾아와 싹싹 비는 것을 보면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계속해서 인근 지역에 대단한 권세를 휘둘리고 있는 왕이었음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을 보면 그가 어떤 특정한 날을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서 백성들 앞에 연설을 하니까 그 연설을 듣던 백성들이 야, 이것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신의 목소리다라고 놀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가 정말로 과연 그의 연설이 사람의 목소리가 아닌 탁월한 신의 목소리와 같은 그런 탁월한 연설이었는지 아니면 절대 권력 하에서 나오는 일종의 아첨하는 말인지는 몰라도 어찌되었든 간에 헤롯 왕조의 3대 왕인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정말 대단한 카리스마 넘치는 그러한 승승장구했던 왕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저는 이 12장 말씀이 특별히 헤롯 왕조의 3대 왕인 헤롯 아그리파 왕의 이 모습을 보면서 자꾸만 저 북한의 김정은이가 자꾸만 이렇게 오버랩되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30대 초반 나이에 아버지로부터 모든 권력을 승계받은 김정은이라는 인물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그는 과감하게 세계를 향하여 보란듯이 핵 미사일을 실험 발사를 하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를 두렵게 하였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그 정도만 가지고도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정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의 고모 부인 장성택을 고사포를 쏘아 죽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죽이는 장면은 못 봤지만 그가 끌려가는 모습은 여러분들이 다 지켜봤을 겁니다. 해리세상에서. 또 얼마 안 있다가 말레이시아 국제공항에서 대나세, 백주 대나세에 자기의 이복 형인 장자인 김정남을 독극물로 살해하는 장면을 우리는 생생하게 지켜보았습니다. 온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들 놀랐을 겁니다. 무시무시한 놈이다. 아마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40도 안 넘는 30대 초반의 나이에 그렇게 과감하고 잔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지금 보세요. 지금 그가 그렇게 잔악한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국민들 가운데 과연 몇 퍼센트가 되겠습니까? 며칠 전 신문에 보니까 그가 남한에 오는 방남하는 것을 찬성하는 것이 80%가 넘더라고요. 우리 국민. 저도 찬성합니다. 저도 그가 발전된 남한의 모습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 동감합니다. 하지만 잊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자랑무도한 사람임을 자꾸만 잊습니다. 서울광장 한복판에 대형 사진을 걸어놓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웃으면서 찍은 사진이 서울광장 한복판에 걸려 있습니다. 오고 가는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그가 얼마 전, 불과 몇 년 전, 2, 3년 전에 그렇게 흉악한 끔찍한 일을 저질렀던 사람인지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은 채 마치 우리나라의 미래를 함께 동반할 수 있는 그러한 또 하나의 지도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좋습니다. 과거는 과거라고 생각합시다. 정말로 그가 마음이 바뀌어서 우리나라의 새로운 평화를 가져다주고 이 적대적 관계에서 우호적 관계로 비록 남북은 갈려져 있지만 서로 윈윈하는 그러한 역사적 길을 걷는다면 저는 기꺼이 응원하고 박수치고 싶습니다. 그러나 잊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의 잔악성, 그의 포악성에 대해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 헤롯 아그리파 왕의 1세의 모습을 보면서 그 같은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헤롯 왕조는 사실 로마 황제의 권력을 등에 업고 유대인들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중국과 러시아의 그 당시의 소련이죠. 그 힘을 얻어서 북한의 대통령이 된, 북한을 다스리게 된 그 왕조는 너무나 이렇게 자꾸만 너무 비슷해서 오버랩이 됩니다. 이 헤롯 왕조는 제일 먼저 그들이 했던 것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그토록 원했던 예루살렘 성전을 아주 멋지게 짓게 합니다. 아마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헤롯 왕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고
유대인들은 그를 지지했던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수많은 사람을 죽이면서 철권 통치를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복음서를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동방박사가 찾아옵니다. 그때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들었던 이 헤롯 대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분명히 동방박사들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한테 와서 보고하라 그랬는데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헤롯 대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2살 이하의 모든 유대 남자아이들 다 죽였어요. 얼마나 사악합니까?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또 그 다음 아들 헤롯 안디바스 왕은 세례 요한을 참수해서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그의 아들 헤롯 대왕의 손자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야고보 사도를 참수해서 죽이는 그런 사악한 일을 행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무 죄 없는 아이들을 그렇게 죽였던 그 사악한 짓을 했던 그 왕조는 오히려 더 큰 힘을 얻어서 승승장구해 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질문이 자연스럽게 그 마음속에 솟구쳐 나왔을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악인들의 형통을 허락하시는가? 아마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 이렇게 비슷한 문제로 인해 회의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악인의 형통을 하나님이 허락하실까? 저도 젊었을 때 어떻게 저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권력을 갖고 어떻게 저렇게 떵떵거리며 잘 살 수 있을까? 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그 질문을 던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오랜 세월이 지나니까 그게 다 해결은 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이 참 제 뇌를 자꾸 옮겼습니다. 성경에도 많은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 이러한 악인의 형통에 대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따졌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유명무실해져 가고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지 못하고 오히려 악인이 의인을 누르고 공의가 굳게 행하여져 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탄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 백성들 사람들 가운데 유명미실해져 악인이 의인을 누르고 어떻게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따져 물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하박국 1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어찌하여 괴울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지금 뭐하고 계세요? 도대체 하나님 지금 당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맞습니까? 라고 따지는 거예요. 사실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얼마나 답답하고 괴로웠으면 이런 불만을 하나님께 토로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런 하박국 선지자에 대하여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안다는 거예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고 그의 속에는 정직하지 못한다는 거 나도 안다. 나도 알고 있어. 그런데 너 아니?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사는 거야. 하박구가 네가 그렇게 불만을 토로하고 그렇게 네 속에서 참지 못하던 분노를 가지고 있는 건 나도 안다. 그런데 너한테 하나 묻겠다. 너는 그럼 너는 정말로 믿음으로 살고 있니? 라고 하나님께서 되받아 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정말로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보면서 왜 저런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사는가? 라고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이 묻습니다. 그래, 너의 불만과 너의 그 경노함에 대해서 나도 인정한다. 그렇다면 너는 과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박국 선지자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이처럼 사악했던 헤롯 아그리파 왕의 형통함을 지켜보던 기독교인들 가운데 정말로 어떤 이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못된 인간을, 왜 우리의 사도이신 그 야고보 사도를 죽게 만들 수 있었을까라고 원통해 하면서 어떤 이는 가슴에 칼을 품고 있다가 그에게 달려들어 그를 죽이고도 싶을 정도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독재자 히틀러가 독일을 단숨에 나치주의로 물들이고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전쟁의 광풍 속으로 몰아갈 때 당시 디트리 보네프라고 하는 젊고 유능한 설교가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 주장하기를 미친 사람이 버스를 운전하고 있다면 당연히 그를 잡아 끌어내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하는 그 모임에 참여했다가 결국 붙잡히게 됩니다. 아마도 헤롯 왕의 포악과 교만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그를 죽이고도 싶을 정도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결국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치심으로 그가 충이 먹어 죽게 되었다고 성경 23절에는 그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 그의 뱃속에 벌레가 나왔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가 갑작스러운 질병에, 원래 있던 질병으로 죽은 게 아니라 갑작스럽게 죽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결국 악인은 망하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를 심판하신 것이고 우리는 결국 악인은 저렇게 망하는구나.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말이 정확히 들어맞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분명히 사실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하시고 악인의 결국은 끊어진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듯이 헤롯 아그리파 1세 왕이 배에 충이 먹어 죽은 것은 분명 하나님의 심판인 줄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는 권선징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메시지는 뭐냐면 그와 같은 악한 왕이 결국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배에 충이 먹어 죽게 되었다는 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본문 24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을 펴신 분만 본문 24절을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